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시험 치르고 대학에 가고 스펙 쌓고 그렇게 아등바등 삽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좀 더 예쁜 물건, 좀 더 성능이 좋은 물건을 소비자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을 여기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슬픈 일이죠. 더 나아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나면서부터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기회를 얻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받죠. 그것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사회 초년부터 희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독한 상황에 놓여있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도태될 지경까지 놓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상 소망이 있다는 말이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원래부터 소망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88장 2절 가사에 보면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중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가장 심각한 얘기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 하죠. 그래서 마을에서 격리시켜서 무덤가에 갖다가 끌어다가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공통점은 그들 곁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시돈 지방의 어느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주인 밥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난 뒤에 날이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귀신 들렸어도 그들 곁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고 동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유일하게 그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완전 버림받았죠.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마을에서 멀리 무덤에 갖다가 쇠사슬로 묶어놨다라는 것은 그 가족들도 거기에 대해 찬성했다는 얘기죠. 마을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가족조차도 힘들어서 이 사람을 내다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돼지떼들 치는 곳 그 근처에 있는 무덤가, 거기다가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귀신이 그 쇠사슬을 막 끊어내게 만들죠. 그리고 무덤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그게 이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괴로웠겠지만 가장 괴로운 사람은 이 사람 본인이죠. 귀신에게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까지도 버림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시잖아요. 어디 가다가 잠깐 들른 게 아니고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배 타고 그곳에 갔다가 그 사람 고치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던 모든 돼지떼들을 다 몰살시켰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다 들어가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돼지떼가 다 바다에 수장된 거잖아요. 이 돼지떼는 유대인이 취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취급한 이유는 로마인에게 장사하려고 했던 거죠. 이윤 추구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버리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돼지떼는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반대로 하신 겁니다. 돼지떼들을 다 버려서라도, 다 몰살시켜서라도 이 한 사람을 살려내신 거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88장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배를 타고서라도 멀리까지 오시는 그분의 그 인격을 믿으세요. 이윤 추구를 포기하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한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